여러분에게 하나 묻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요? 가정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다. 또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작은 천국이다. 라고 루터는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가정 안에서 기쁨과 행복, 위로와 세임을 얻는,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힘 주시는 이런 것들을 경험하는 천국이 바로 가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역시 가정 안에서 위로를 받고 가정에서 세임을 얻었던 요셉의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의 가정이 요셉과 같은 가정,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소원하고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번 명절 기간이 지옥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누리는 그런 명절 기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순서가 이렇습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바로 왕의 꿈을 해석합니다. 그 꿈의 내용은 이런 거였습니다. 7년 큰 풍년이 들고 그 후에 7년의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것을 지혜롭게 대비해야 한다라고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는 감탄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거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로 임명을 받고 그리고 결혼까지 합니다. 누구랑 결혼합니까? 45절을 보니까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 이 아스낫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하고 난 과정 속에 7년 대풍년이 있고 그 풍년 기간 동안 요셉은 2명의 아들을 낳습니다. 첫 번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므낫세.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에브라임. 그렇죠? 이 두 아들을 낳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원근 각지에 양식이 없는 사람들이 애굽 나라 요셉의 발 앞에 나와 양식을 구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그겁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축복이다라는 점입니다. 좀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요셉에게 가장 큰 선물, 축복을 줬는데 그건 바로 가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점이 너무나도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요셉이 낳은 두 아들의 이름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두 아들의 이름을 보면 요셉에게 그 가정은, 자녀는 선물이고 축복이었다라는 것이 분명해집니다. 먼저 51절을 봅시다. 51절을 보면 요셉이 첫 번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졌습니다. 이름의 뜻이 뭡니까? 므낫세. 뜻은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여러분, 므낫세라는 말의 이름의 뜻의 핵심은 잊어버리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자식들의 이름을 지을 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짓는 것 아닙니까?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타국 땅에 와서 결혼을 하고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의 이름이 잊어버리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므낫세라고 이름을 지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뭘 잊어버렸다고 말합니까? 내 모든 고난,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렸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요셉은 비록 국무총리가 되었지만 아무리 잊고 싶어도 잊혀지지 않는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가 그 마음속에는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말한 게 그거 아닙니까? 내 고난과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모든 일을 이제 잊게 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잊고 싶었던 아픔과 상처를 그 모든 것을 비로소 하나님은 잊어버리게 하셨다. 그런 뜻을 가지고 므낫세라는 이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정말 잊고 싶었지만 잊지 못했던 일들은 무엇입니까? 요셉이 그 집에 살 때, 아버지의 집에 살 때 형들에게 미움받았던 것들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들의 그 사나운 눈빛들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형들이 자신을 그 깊은 웅덩이에 집어 던졌던 일 잊지 못한다는 겁니다. 웅덩이에서 살려달라고 소리치지만 웅덩이 밖에서 낄낄거리며 웃으며 쳐다봤던 형들의 매정한 눈빛 잊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웅덩이 안에서 형들이 말하는 아버지한테는 죽었다고 말하자 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순간들을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들이 자신을 돈을 주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았던 일들, 그 상인에게 끌려가 애국으로 끌려가는 그 처량한 발걸음 잊지 못했다는 겁니다. 누구인지도 모르는 그 주인의 집에 종으로 팔려갔던 일들 잊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던 일들 그것도 도무지 잊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비록 그가 애국 나라의 국무총리라는 세계 최강의 1인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아픔과 상처된 기억들이, 형들의 그런 눈빛들이, 형들의 했던 그 모든 말들이 도무지 잊혀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야 비로소 그 모든 것들이 잊혀졌답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으로 하여금 이 모든 지난날에 잊고 싶었던 것들, 그러나 잊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 와서 잊도록 만들었던 것은 뭡니까? 달라진 게 뭐가 있습니까? 가정을 이루었다는 것, 가정을 갖게 됐고 자녀를 얻게 되었다는 것, 그것만 본다면 그것은 분명히 가정이 자녀가 선물이고 축복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 아들의 이름은 이번에는 에브라임이라고 짓습니다. 52절을 볼까요?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기서 번성하게 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잘 살게 했다, 넉넉하게 했다, 물론 그런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뜻은 이런 겁니다. 새 힘을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나에게 위로를 주셨고 나에게 새 힘을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 고백이 언제 나온 고백입니까? 두 번째 아들을 낳은 후에 세워진 고백이라는 겁니다. 결국 므낫세라는 이름, 그리고 에브라임이라는 그 이름 속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잊고 싶었지만 잊혀지지 않았던 일들, 아무리 총리가 되었지만 마음에 위로와 힘이 없었던 그를 위로하고 그를 일으켰고 잊고 싶었던 일들을 잊도록 만들었던 그 결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이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에게 가정이 없었을 때 그는 잊을 걸 잊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총리라는 막강한 권세를 가졌지만 진짜 힘은 그에게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가정을 하나님께 선물로 받은 후에는 모든 잊고 싶었던 것들을 잊고 위로와 힘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정이 그에게 천국이었습니다. 가정은 그에게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그가 애굽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보다도 그의 가정, 그의 자녀들은 놀라운 축복이었다고 요셉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두 번째 관점에서 그의 가정이 정말 축복이었다는 것을 생각해 봅시다. 이제 7년 풍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온 땅에, 애굽을 제외한 온 땅에 먹을 양식이 바닥났습니다. 먼 타국 땅에 있었던 요셉의 아버지 야곱과 그의 형제들에게도 그 양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양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때마침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애굽 나라에는 창고에 양식이 가득하다더라.
그리고 그 양식을 기꺼이 판다더라 라는 이 소식이 야곱과 그의 아들들에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 몇몇이 양식을 구하려 애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요셉 앞에 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뭔지 아시죠?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깊은 웅덩이에 던졌습니다. 그러다가 겨우 그를 노예로, 종으로 팔아버렸습니다. 이게 형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라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면 자신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들었던 형들을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형들을 마주한 요셉의 마음속에는 복수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용서를 할까 말까 갈등하는 마음조차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형들에게 사과를 받기도 이전에 이미 형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형들을 향한 그 나쁜 감정들이 깨끗하게 씻겨져 나갔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에게 가정이라는 것이 주어졌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가정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정말 최고의 선물이라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 여러 본문을 보아도 가정은 놀라운 선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아담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2장 말씀을 보시면 아담은 홀로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홀로 있는 그 아담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짝지어줬습니까? 하와를 짝지어줬습니다. 다시 말하면 무엇을 이루어준 겁니까? 가정을 이루어줬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새로운 선물은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삭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24장을 보시면 이삭의 어머니가 죽습니다. 이삭의 어머니가 누구죠? 어디 누가요? 사라. 그렇죠? 사라가 죽습니다. 그리고 이삭은 깊은 슬픔에 잠기게 됩니다. 그러나 그 슬픔을 이겨내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가정을 꾸리는 거였습니다. 이삭은 누구랑 결혼했습니까? 리브가와 결혼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삭이 리브가와 결혼한 후에 모든 위로를 받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정이 선물이라고 느껴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도 그런 일을 하다가 집에 들어가서 사랑스러운 아내를 봐도 여러분의 모든 피곤이 풀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밖에서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어도 집에 들어가서 아이의 웃음소리 하나 보면, 아이를 한번 안아보면 그 모든 것들이 눈 녹듯 녹아지는 거 여러분 경험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전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누가 제일 먼저 떠올랐냐면 이태규 집사님이 제일 먼저 떠올랐습니다. 아마도 그런 겁니다.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집에 가면 여보 수고했어 이게 아니라 은채야 잘 있었니? 아마 이 말이 먼저 나오지 않을까. 어떻게 하냐고요? 제가 그럽니다. 저는 집에 제일 들어가면 우리 딸 잘 있었어? 하면 아빠 왔다 그럽니다. 그 말을 하려면은요 끝날 겁니다. 뭐 피곤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상하게 애가 잠들고 나면 피곤해지기 시작합니다. 전 그걸 정말 많이 느낍니다. 마음이 힘들고 지칠 때 가정에서 아내와 함께 앉아서 밥 한 번 먹는 것도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또 아이가 생긴 후에 그게 또 얼마나 마음에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정말 그걸 너무 많이 느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마음에 쌓여 있을 피곤함, 힘듦인데 그게 안 쌓이는 겁니다. 그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맞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가정이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선물이라는 거 여러분 믿으십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배우자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시편 128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하는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축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포도나무, 감람나무는 축복, 은혜의 상징 아닙니까? 시편 127편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가정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을 때 진심으로 아멘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배우자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큰 선물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맞습니다. 정말 놀라운 선물입니다. 저는 이번 명절에 그런 선물을 누리고 그런 천국을 누리는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이야기를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S방송사에서 서세원 씨가 진행하는 한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이냐면 농어촌을 찾아가는 겁니다. 방송국에서 찾아가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자식들을 향해서 영상편지도 찍고, 그리고 그 고을에서 재배되는 어떤 특산품이 있으면 그 특산품 홍보, 광고도 찍고, 무엇보다 그 프로그램의 백미는 퀴즈쇼였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분이 질문을 하면 한 분이 답을 맞추는 이런 것이 너무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 프로그램 중에 이런 예와 잘하신 겁니다. 할아버지가 한 단어를 설명합니다. 그 단어는 천생연분이었습니다. 할아버지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과 내 사이가 뭐지? 그랬더니 할머니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하는 겁니다. 왼수. 당황한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했겠지요. 두 글자 말고 네 글자.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평생 왼수.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지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런 겁니다. 사실은 가정은 선물이고 가정은 정말 축복입니다. 이게 믿음 안에 있는 우리만이 아니라 믿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가정은 선물이고 가정은 축복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의 가정은 더 이상 선물이고 축복이지 않다라는 겁니다. 아픔과 상처가 만들어지고 상상할 수도 없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지옥으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가정 아닙니까?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정도 갈수록 지옥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아빠,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예수 믿는 아빠니까 이렇게 대답했겠죠. 우리 가정 같은 곳이란다. 그랬더니 그 아이가 대부분 이렇게 말했다죠. 저 천국 가기 싫어요. 여러분, 이 말 역시도 예수 믿는 사람 신자들의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고 선물이 되지 않고 축복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조심스럽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 맞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선물이라고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지옥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끊임없이 아픔과 상처가 만들어지고 여러분의 가정이 더 이상 선물로 여겨지지 않는 그런 지경에까지 여러분 혹시 처해져 있지는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천국을 위해 주신 겁니다. 천국은 이런 곳이란다. 천국은 이런 은혜가 있단다. 이걸 위해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을 위로하고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일으키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가정을 선물로 주신 겁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 시대 세상 사람들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가정도 선물로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지 못했다면, 아직 선물이라고 여겨지지 않다면 포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돕기 위해 이 세상에
또 하나의 공동체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선물이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교회일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돕기 위해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가정이 아직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씻기지 않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교회와 함께 협력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가는 그 일에 열심을 내기를 바랍니다. 마음만 품어서는 안 됩니다. 노력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선물로 만드는 노력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수하는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진심이면 다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물론 진심 중요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진심, 기도하고 싶어하는 진심, 성경을 읽고 싶은 진심 중요합니다. 사랑하고 싶은 진심, 용서하고 싶은 진심, 감사하고 싶은 진심, 헌신하고 싶은 진심, 섬기고 싶은 진심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진심이 열매를 맺지는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예배드리고 싶지 않은 분이 누가 있습니까? 기도하기 싫어하는 분이 누가 있습니까? 모두가 다 그런 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심은 절대로 여러분을 목적지로 이끌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단지 진심은 여러분에게 목적지를 제시할 뿐입니다. 여러분이 걸으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선물이 되기를 바라는 진심,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길 바라는 진심, 그게 천국으로 선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은 무엇인가? 세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첫째, 여러분의 가정에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짓기 이전에 그 가정은 천국입니다. 맞죠? 그 가정은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정이 더 이상 천국이 아니고 가정이 더 이상 선물이 되지 못했던 이유가 뭡니까? 말씀이라는 원칙, 말씀이라는 기준이 그들에게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천국을 누렸을 때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그건 단지 나무가 아닙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기준과 원칙이었던 겁니다. 그것을 붙잡았을 때 그 가정은 끊임없이 천국이었고 끊임없이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씀이라는 기준과 원칙을 놓쳤을 때 가정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었고 그 가정은 더 이상 선물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탓하는 이런 지경에 처했고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런 가정으로 전락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과 너무 똑같지 않습니까? 아내와 남편이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원망과 싸움의 관계가 되어버렸고 형제들이 미워하며 서로 이를 갈고 죽이는 이런 가정으로 전락하지 않았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정의 기준과 원칙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감정이 기준이고 원칙이고 누군가의 말과 생각이 기준과 원칙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모습으로는 절대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도 될 수 없고 선물도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여러분의 가정의 기준과 원칙이 될 때 여러분은 가정이 천국과 선물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훈이 뭡니까? 여러분의 가훈이 뭐예요? 집에 가훈. 여러분의 가훈이 뭡니까? 잘 먹고 잘 살자 뭐 이런 겁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훈은 말씀대로 살자 이거 하나면 족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고 선물일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고 선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가정 안에 신앙이라는 문화가 있어야 합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미국 목사님 친구를 하나 사귀게 됐습니다. 교제를 하는 가운데 이 미국 목사님 친구가 이 한국 목사님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당신 집에 신앙의 문화는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답니다. 있긴 뭐가 있겠습니까?
할 말 없으니까 이렇게 먼저 말했답니다. 당신이 먼저 말해보시오 라고 말했답니다. 그거 되게 지혜로운 거 아닙니까? 그러자 그 미국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의 가정은 매주 금요일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먼저 팝콘을 준비하고 DVD 한 장을 준비하고 그리고 피자 한 판을 시킵니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그것을 먹고 영화를 봅니다. 다 영화가 마친 다음에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기도하고 같은 공간에서 잠을 잡니다. 이게 자신의 가정의 신앙의 문화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의 가정에는 신앙의 문화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는 신앙의 어떤 문화가 형성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식사할 때마다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요번 식사는 네가, 요번 식사는 누가,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식사 구도를 이렇게 대표로 하는 이런 문화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잠들기 전에 가장이 가족들을 불러 모아놓고 대표로 가족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이런 문화도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어디 기독교 유적지 같은데, 우리나라의 기독교 유적지가 100곳이 넘습니다. 한 번씩 방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목사님을 모시고 가정 예배를 같이 드린다든가.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고민하고 우리가 조금만 노력하면 얼마든지 이런 가정의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장 쉬운 가정의 문화는 뭡니까? 가정 예배입니다. 가정 예배. 그런데 어떤 통계 자료를 보니까 우리나라 성도들 가운데 가정 예배를 드리는 비율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십니까? 고작 4%라는 겁니다. 100가정 중에 가정 예배를 드리는 가정은 고작 4가정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가정 예배도 정말 귀한 가족 문화입니다. 신앙의 문화입니다. 가족 기도회는 어떻습니까? 가족들이 한 주에 한 번씩 모여서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문화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한 해, 두 해 전만 해도 한 달에 매주 첫 번째 금요일은 가족 기도회였습니다. 온 가족이 어린아이까지 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가족 금요 기도회라는 문화가 우리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나오니까 이것이 생략이 된 거죠. 여러분이 조금 더 모이게 된다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래서 때로는 가족끼리 모여서 또 기도하는 시간도 갖고 하는 이런 가족 문화를 만드는 것, 그게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선물로 만드는 너무나도 중요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세 번째가 어쩌면 더 중요할 겁니다. 가장, 그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가장을 그 가정의 지도자와 제사장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가장이 신앙 안에서 바르게 설 때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고 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점은 요셉이라는 이 인물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누구와 결혼했을까요? 1번 신자, 2번 불신자. 누구랑 결혼했을 것 같습니까? 불신자와 결혼했습니다. 아니요, 더 정확히 말하면 태양신을 숭배하는 그런 제사장의 딸로 자란 여자와 결혼한 겁니다. 태양 숭배를 가지고 있던 여자와 불신자와 결혼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가정이 불화해야죠. 그러면 가정이 천국이 되지 말아야죠. 그런데 뜻밖에도 요셉의 가정은 천국이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그 가장 요셉이 정말 신앙 위에서 올바르게 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가정의 제사장이며 가정의 지도자인 가장들이 계십니다. 여러분이 말씀과 기도 위에 올바르게 서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위에 선다면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과 선물로서의 의미를 이루어 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어머니가 좀 섭섭하신 분이 계십니까? 왜 아버지만 중요하냐고? 어머니도 중요하지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이 있지 않습니까? 이 어거스틴은 신앙 안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방탕했습니다. 17살에 창녀와 동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되기 전에 그는 사생활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20살이 넘어서는 만이교 이단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살았던 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위대한 신학자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 누구지요? 모니카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어디 그뿐입니까? 여러분은 웨슬리 아시지 않습니까? 웨슬리가 감리교 장시자로서 그렇게 쓸 수 있었던 이유는 누가 있었기 때문입니까? 그의 어머니 수산나가 있었기 때문이죠. 디모데가 신앙 안에서 양육을 잘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의 어머니 유니게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어머니는 위대한 자식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이 신앙으로 이끌어간다면 어머니는, 엄마는, 부모는 기도로 그 가정을 이끌어주는 겁니다. 가장을 밀어주는 것. 그런 가정이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은 천국이요, 여러분의 가정은 선물로 그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 가정도 천국이 되면 좋겠다, 우리 가정도 선물이 되면 좋겠다 라는 진심과 바람만 가지지 마시고 가정의 기준이 말씀이 되시고 가정의 신앙의 문화를 만드시고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장, 그 가장을 기도로 돕는 어머니가 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 단 한마디로 말한다면 더 잘 섬기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요셉은 가정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잘한 일이 뭡니까? 애굽이라는 나라를 잘 섬기는 일이고, 가난한 자를, 양식 없는 자들을 섬기는 그 일을 얼마나 지혜롭게 했는지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주시고 선물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고 여러분의 이웃을 잘 섬기라,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를 더 잘 섬기라고 하나님은 가정을 선물로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 사실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라고 믿는다면 늘 가정 안에 그런 고민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이웃을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가정이 교회를 더 잘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이 여러분의 가정 안에 끊임없이 생겨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고민이 많아지면 더 풍성한 천국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가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고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가정 안에서 위로도 받고 또 세임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첫째는 말씀이 기준과 원칙이 되는 가정, 두 번째는 신앙의 문화가 있는 가정, 그리고 세 번째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가정, 기도로 뒷받침하는 어머니 있어야 한다는 것 꼭 기억하셔서 저는 여러분 가정을 통해서 매일매일마다 위로와 세임을 얻는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들이 많이 계획되고 이루어지는 천국 같은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명절 기간이 천국을 누리는 여러분 가정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감사하신 주님.